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니 내가 사는 한 그분을 부를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쁠 때에나 때로는 절망으로 넘어져 있을 때에나 한결같이 거기에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자들의 목자가 되시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평생에 바라보고 찬양하며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시간에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으로 영배
that we've been walking life alone, when the Lord feels absent and so far away, we must look upon the one who came to us, Redeemer who came down to save us. When it feels like we've been walking life alone, when the Lord feels absent and so far away, we must look upon the one who came to us, Redeemer who came down to save us. Jesus knows the hurt we'll feel inside our broken hearts. Close to us, our beloved Savior shares our every pain. Lord, who came down on earth to be within our hearts. In every circumstance, God, He shares our pain.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눈을 감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은 채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능력이나 환경을 보면 참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 같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흐르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을 보혈을 인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라보면 나의 능력과 내가 행했던 삶을 바라보면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격, 나의 환경도 상황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타고 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즐거워하며 아버지 기뻐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로 가까이 가 주님 우리를 사랑하며 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살리셔서 일으키셔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손을 잡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가족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성령 안에 하나로 연결되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큽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 성도들에게 더 풍성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이웃 교회들,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특별히 타주에 또 한국에 방문해 있는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여는교회 성도들을 위해, 또 여러분의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에 있는 또 다른 주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연교회 성도들 지금 다 흩어져 있으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특별히 우리 어린 성도들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 큰데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도시 곳곳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들을 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주님 흘러가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며 우리의 귀를 열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리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또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주일을 통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7일째 주님의 날로 구별하셔서 그날에 복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솥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죄와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등지기도 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여는교회 성도들, 손잡고 기도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주인된 시간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되며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참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일들로 시끄러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교회는 소망을 얘기하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축복하여 주사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 높임받는 그런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잠깐 인사할까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출타 중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여기에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7월에 워싱턴 여는교회는 화면과 같이 진행됩니다. 그동안 기도해왔던 그리고 여는교회에서 우리 처음으로 가는 단기 선교가 미국 국내 여행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여행이나 출장 가는 분들은 가시는 분들은 꼭 교회에 미리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내 군사들도 나와 함께 나가 싸워야 한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호위 대장 가운데 하나로 삼겠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그의 군사들, 백성들을 데리고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나 적국인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블레셋에서 인정받고 평안하게 잘 사는가 했더니 블레셋 왕의 권유로 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사울을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도 없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도 정답을 찾기 어렵고 어느 길이 더 나은 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답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해결책을 찾아 나아가는, 그래야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영성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영성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사람은 영성이 참 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혹은 나는 영성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왜 그렇게 대답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누군가는 기도를 많이 하면 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을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세속적인 활동을 덜 즐기거나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들을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그래, 나는 가면 갈수록 기독교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고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고 있으니까, 소위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과 멀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영성이 개발되어 가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정의대로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예수님은 영성이 있는 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분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그때 당시에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예배당 바깥에서 또 시간을 많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오늘날 말로 바꾸면 홈레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가늠한 여자, 세속적인 성공에 빠진 사람들, 예수님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 같은 자가 우리의 마을에 왔다, 우리 교회에 나타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를 보고 참 저게 기독교 영성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영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저는 대학생 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교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으니까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에서 있는 모임이라는 모임은 장소를 안 가리고 다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술집도 많이 가고요, 모임도 가고, 불신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어요. 그때 제 마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제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저희 청년부 전도사님께서 매일 저녁 저를 그렇게 교회로 부르셨어요. 할 일도 있고 매일 저녁 모임도 있고 훈련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요, 하다가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는데 왜 전도사님은 자꾸 저희를 세상 속에서 빼서 교회 속으로 자꾸 데리고 오십니까? 디베이트를 막 했는데 제가 결국 져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로도 가고, 그러나 여전히 세상 속으로 열심히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그 법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 말하자면 중세 시대의 수도원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속에 속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것이니까 이걸 멀리 떠나서 그런 영향을 최대한 덜 받는 곳에서 살자. 이 수도원과 같은 영성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 실제로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죄인들과 병자들과 부대끼면서 살았던 삶, 가까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양육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2학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1대1로 양육할 기회가 있어서 주중에 자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제가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세상 속으로 보내는 삶에 대해서 저의 삶도 나눴고요, 예수님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청년이 몇 번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 도전이 되었는지, 목사님, 제가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때 금요 예배가 있었는데 금요 예배 대신 이번 주에 학교에서 무슨 한인 학생들 모이는 파티가 있는데 그 파티에 가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예배를 안 가고. 제가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 저도 학생 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좋다, 가라, 이렇게 보내고.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내면서 뭐가 됐냐면, 염려 때문은 아니고 실제로 너는 파티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쟁을 하고 나는 금요일에 가서 기도, 금식을 하겠다, 그날 밤에. 그런 밑에는요, 제 마음에 그래도 목사가 교회에서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별일이 있겠나 하는 마음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나서 파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듣고 너무 잘했다. 근데 이제 그 주 금요일이 됐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 친구가 나와야 되는데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한동안 금요 예배를 떠나서 파티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뭐 정답은 없겠지만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디에 있든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가 우리의 영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요. 그들이 지름길로 간 것도 아니고 아주 좋아 보이는 길을 찾아간 것도 아니라 어떤 길을 갔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무엇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의 영성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요.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충분히 예배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또 기도하면서 죄의 욕망을 다스리는 시간들을요,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밤새 기도하셔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 하물며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충분히 씨름하고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제가 하나님과 깊이 예배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로 그 청년을 파티에 보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청년이 그 후에 몇 달간 참 힘들어하지 않았었나 반성도 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우리 7월 달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다윗은요. 우리는 보통 다윗을 굉장히 이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들, 잘 알려진 성경 인물들과 비교해서 다윗에게는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삶에는 특별한 신앙의 기적이나 돌파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시고요. 당장 다윗을 찾아낸 사무엘과 그의 어머니 한나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가운데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요. 지독하게도 현실적이에요. 큰 고통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도요. 신기하죠. 기적적인 돌파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요. 어쩌면 그렇게 끊임없이 갈등이 계속되는지 다윗은 줄다리기 하듯이 갈등의 한복판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앙인이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 하는 행동을 했을 때도 있었고요. 이 세상 자체가 갈등과 모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최선을 다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었고 배신은 아니었죠. 어쨌든 누군가를 공격하는 일을 하기도 해야 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욕망과 타협하고 죄에 넘어지는 등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현실적인 갈등을 실제로 지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나 기적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결국 그런 모순 속에서 적국인 블레셋의 밑으로 들어가서 블레셋이 야 다윗아 이제 너 우리 편 됐으니까 가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치자.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하는 조국과 사울 왕을 향해서 칼을 들어야 하는 참 이 모순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이 다윗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돌파해야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에 합격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합격해야 되고 걱정할 것이 없는 좋은 조건에 결혼을 하고 자녀들도 다 성공하고요. 병에 걸리면 안 되고
혹시 걸리더라도 바로바로 치유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가지고 기적적으로 돌파가 계속 일어나는 삶이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성경 전체의 그림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교회들을 보면 저희 목사님은 가족이 병들거나 목사님 자신이 아프시면 되게 힘든 일인데 오히려 교회에게 미안해하세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많으면 자녀들 중에 힘든 삶을 사는 자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께서 자녀들이 어려워지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신기하죠. 성도들이나 교회 앞에서 부끄러워하세요. 덕이 안 된다라고 아마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기억으로. 여러분, 힘든 일을 겪으면 공동체가 서로 격려해주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교회 안에는요,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고난을 돌파하는 이야기들에 너무 집중해서 또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는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특별한 부흥, 역사에 기록된 부흥과 또 성장들,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아직 교회 안에 많이 남아 계시거든요. 한국교회 안에는 실제로 모세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목회자, 라합과 룻가 같은 훌륭한 여성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긴장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뭔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사실 제 속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한번 잘 보면요, 그의 삶은 돌파나 해결 이런 것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돌파될 것 같으면 또 다른 긴장이 나타나고 해결될 것 같으면 또 다른 고난이 나타나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이웃에 있는 그의 적국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와의 에피소드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어릴 때 물맷돌을 던져서 넘겨뜨렸던 장수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고 원수였어요. 원수, 적국. 그런데도 다윗은 그를 쫓는 사울과 계속 싸울 수 없으니까 블레셋 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블레셋에 있는 가드왕 아기스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블레셋이 다윗에게 야, 너 이제 우리 편 됐으니까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라고 합니다. 사울을 제 손으로 죽이기 싫어서 블레셋 적국인데도 거기로 도망쳤더니 블레셋과 함께 사울을 죽이러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야,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은요, 줄넘기 있죠. 혼자 하는 줄넘기 말고 이렇게 둘이 같이 돌리는 그런 줄넘기보다는 줄타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줄넘기는 뭐예요? 이 수비와 공격이 분명해요. 네, 우리 편과 남의 편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줄 안쪽에서 뛰는 사람과 바깥쪽에서 뛰는 사람도 확실한 게 줄넘기예요. 그런데 줄타기는 다릅니다. 줄타기는 이쪽으로도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이쪽으로 갔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네 편과 내 편이 확실하지 않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넘어지지 않고 이 긴장 위를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은요, 네 편 내 편 또 정답과 그렇지 않은 것이 비교적 분명한 줄넘기보다는 때로는 정답이 없어도 편이 없어도 함께 손잡고 끝까지 이 줄을 넘어지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줄타기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섰으니까 고난 끝났겠다.
이제 블레셋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니까 돌파가 일어나겠지. 이렇게 인생이 단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 그렇게 딱 떨어지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동시에 사울을 구해줘야 됐고요. 적국인 블레셋 아래 있었지만 또 그 적국 아래서도 이스라엘 편에 서서 블레셋 모르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해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앞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윗의 삶은요, 또 우리의 삶도 끝이 보이지 않는 줄타기와 같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 미국뿐 아니라 온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요일에 내려졌던 이 결정이 동성 결혼 합법화하는 수준의 충격을 지금 미국과 전 세계에 던졌어요. 엄청난 충격을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낙태권 판례를 폐기하는 겁니다. 이제 낙태에 대한 권한을 개인이 가질 수 없다라는 결정을 대법원이 내린 거예요. 49년 만에 뒤집힌 것이라고 하네요. 이제 낙태를 해야 하는 여성은 각 주의회가 결정한 것을 따라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헌법은 더 이상 주의회 위에서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보장하지 않겠다, 보호하지 않겠다. 이제는 주의회 결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는 결정입니다. 태아는 생명이니까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환영받는 결정입니다. 자신의 결정권을 앞세워서 타락해가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막 선을 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는 교회들은 아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환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기본적으로 프로-라이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법안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그렇게 개운하지만은 않아요. 이런 거죠. 국가가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거나 정말로 처벌해도 되는 건가?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동시에 그러면 이제 원하지 않는 아기들이 태어날 텐데 또 미혼모들이 많아질 텐데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준비가 함께 되고 있을까? 혼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사실은 이전에 몇 년 전에 동성결혼 합법화도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성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애자 역시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는 간음의 문제, 간음으로 인해서 한 번 결혼, 두 번 결혼, 세 번 결혼까지도 헌법으로 보호받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동성애자의 결혼이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국가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정신이 맞을까? 그 국가가 정말 좋은 결정을 내린 것일까? 교회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까? 참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가 아닌가? 이것과 국가가 그 종교관을 가지고 그 종교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이제 교회 가지 않으면 처벌할 것이다. 혹은 주일날 모든 가게들은 다 문 닫고 교회 가라. 제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종교세를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거짓말, 마음속 간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개인의 영역, 개인의 신앙의 영역, 또 하나님 앞에서 관계 영역으로 이해하지 이걸 법으로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아주 많이 다른 얘기거든요. 아무리 미국이 기독교 정신에서 시작된 나라라고 해도 국가가 기독교인을 우선으로 보호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일까? 제가 의심하자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만일 국가가 기독교와 교회를 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좋은 국가라면 예수님은 왜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과 로마를 바꾸고 교회를 보호하는 정권을 세우지 않고 그냥 십자가로 가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대신에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의 손에 그 자신의 생명을 왜 맡기셨을까? 이런 고민들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은 줄넘기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상은 국가가 이래야 한다고, 누군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각 개개인의 삶을 너무 쉽게 결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줄타기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균형 잡는 것이 쉽지는 않죠. 너무 쉽게 이것이 기독교적인 결정이다 하고 넘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울까? 함께 공동체가 고민하는 것은 어렵죠. 단순하지 않아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고요. 상황마다 또 다를 수 있고. 함께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도 이 정도 적은 숫자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쉬운 결정을, 빠른 결론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만 봐도 그래요. 사울은 다윗의 적이었지만 동시에 다윗이 사랑하고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에게 피난처였지만 동시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원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때로는 정답을 찾지 못한 채로 그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만 가지고 줄타기하듯 걸어야 하는 그것이 어쩜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고 싶어 해요. 아니 블레셋을 속이다니, 다윗 나쁘네, 잘못했네. 아니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적국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 아래 들어가서 그 왕과 사이좋게 지냈다니, 다윗 배신자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자신의 신앙생활도 이웃도 이 복잡한 세상에 대해서도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이 한마디로 정리하듯이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 이제 사무엘상을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영성이란 지금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우리 편이야 너희 편이야가 아니라 때로는 잘하지 못하고 때로는 정답이 없어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최악의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줄타기를 계속해 나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대법원의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낙태는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죄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야 이제 됐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고 막 신나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결정 앞에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건강하게 사회를 염려하고 있을 텐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도 시작하시고요. 우리들이 이웃을 섬긴다는 것,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는요, 특별히 낙태와 관련해서 당연히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죄인들도 있겠으나 어쩌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무조건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프로초이스를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 시위대 중에는
하나님을 혐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어쩌면 삶의 무게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더 가까운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이 결정을 통해서 사회의 취약계층이 될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날 수 있고요. 어쩌면 교회가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이 결정 앞에서 이제 다 잘 됐네, 이제 다 끝났네, 이게 아니라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예상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며 준비를 시작해야죠. 우리가 입양해야 할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 할 한부모 가정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쩌면 오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불쾌해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쳐줄 준비도 하고 있어야죠.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최선이 무엇인지, 네 편 내 편 편가르는 줄넘기가 아니라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줄타기를 하면서 함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웃들을 인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제 다 되었다, 잘 됐다, 이제 동성결혼 합법도 없고 다 없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어쩌면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더 큰 책임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낙태 반대하고 프로라이프를 말하던 교회들아, 자 이제 내가 프로라이프 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생기는 강도 만난 이웃들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할래? 너희들 말씀대로, 너희가 그렇게 외치던 믿음대로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봐라. 저는 좀 두렵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결정을 홍해의 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하나님이 일하셨다. 여리고의 승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제 기독교의 가치가 인정받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낙태가 합법이건 불법이건, 교회가 핍박받건 혹은 교회가 승리하건, 그것이 우리가 다 이룬 것이 아니에요. 긴장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삶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긴장 속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 순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도 때로는 블레셋 속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몰래 물리쳐서 싸우기도 하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갔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단순한 눈으로 보면 예수님도 우리 편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삶도 좁은 길을 줄타기하며 걸어갔다고 본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바로 이 다윗처럼 줄타기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또 이 세상에도 많이 필요해요. 온 세상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쉽게 기독교 나라가 되면 되지, 기독교인이 지도자들이 되면 되지, 기독교인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되지, 너무 단순하게 하는 사람들 말고요. 혹은 또 너무 이쪽으로 가서 이제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서만 하고 세상은 어떻게 될까 손 놓아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말고요. 그 중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의 손을 잡는 사람들을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걸 본인들은 모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기다립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만났었던 동성애자 청년이 저에게 커밍아웃을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좀 찾아주세요. 제가 많은 교회들을 찾아봤는데 뭐 미국 교회, 한국 교회 할 거 없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교회, 그래서 여기에서는 깊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와, 너무 좋다. 이런 교회에 가면 동성애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말해서 거기에 내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환영한다고 하는 교회에 가보면 거기는 아무리 신앙이 어린 내가 봐도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무 클럽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언어하면서 그래서 나를 고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환영해주는, 오늘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로 하면 줄넘기가 아니라 줄타기를 하는 교회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열심히 여기도 가봐라 저기도 가봐라 리스트를 줬는데 제가 교회 탓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또 해야 될 몫이 있었겠죠. 결국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학과, 병원, 예술계, 회사, 법조계, 정치기구, 모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세상, 모든 영역, 편가르는 것, 빠른 결론을 내리는 것에 익숙한 이 세상은요, 어쩌면 여러분처럼 사랑과 율법 안에서 또 정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줄타기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은 다윗처럼 블레셋의 밑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긴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독교 국가 이뤄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의 변화를 기도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삶,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 편에 서서 사울과의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가기로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무엇이든 나에게 시켜만 주세요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어렵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9장 4절을 보면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에 있는 지도자들이 저 사람을 보내버리세요. 당신이 그에게 정해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우리 함께 싸움에 나가지 못하게 다시 되돌아가게 하세요. 혹시라도 저 사람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떡합니까? 전쟁에 참여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과 싸우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요. 홍해의 기적은 없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손이 들어와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모순투성이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다윗이 살기 위해 블레셋에 굴복한 것 같으나 그 블레셋에 있는 동안 흩어진 용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게 되어서 왕을 할 준비가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공격할 수도 있었고 원치 않았던 사울과의 전쟁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 큰 확신, 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한 번에 모든 해결책을 비전을 주고 모든 길이 열리고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줄타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적인 승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도 한결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잠깐 다윗의 삶을 상상해 보죠. 블레셋에 가도, 이스라엘에 있어도 사울 왕만 편에 설 수도 없고 블레셋 왕 편에 설 수도 없고, 또 몰래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기는 싸웠는데 블레셋에서는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자로잰 듯 네 편 내 편이 정확하고 모든 해결책이 수학 문제 정답처럼 탁탁탁 주어지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모세 기적보다는 다윗에 더 가까운지도 모르겠어요.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과 어느 하나를 섣불리 손들기 어려운 줄타기를 우리는 모두 날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혼자 있는 순간에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 도시가, 여러분의 학교와 일터와 가정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제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아마도 절망하고 혼란스러워하거나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며 따뜻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어떤 논리나 주장의 우월성, 합리성을 내세우면서 싸우거나 자랑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고 친절하며 따뜻한 이웃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얄팍하게 자기 생각만 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고민하거나 양보하기를 싫어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혼란의 시대에 친절하고 따뜻한 이웃 되도록 주님의 교회, 또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어두움과 소외된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손을 내밀어주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또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회개의 기도,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 조용히 소리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을 동시에 걸어가야 하는 그 긴장 속에, 그 갈등 속에 어려운 줄타기를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걷게 하셔서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분노와 미움이 동기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여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셔서 절망하는 세상에 빛되게 하시고 썩어지고 넘어지는 세상에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끊임없는 삶의 모순과 갈등에 부딪혀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가, 이 세대가 바로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들이 유능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평생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기쁘게 내어줄 수 있는 참 풍성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일에 귀한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계속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더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참 모순이 많은, 어쩌면 모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좁은 길 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